할렐루야, 11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따라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새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힘삼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이제 내용을 좀 돌아보시면은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취해야 될 태도도 말해주었고 또 가르쳐야 될 내용도 알려주었고 또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회적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가 피해야 될 것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내용들입니다. 거짓 교사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피해야 되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을 피해야 되고 돈에 대한 사랑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지만 반대로 가까이 하고 또 따라야 할 것이 있음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6가지는 바울이 피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들과 정반대되는 것들이죠. 의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나 어떤 행동들의 동기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탐욕이 그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는 다른 의를 따르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거룩함을 포함한 말이죠. 앞서 말했듯 이 거짓 교사들은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했지만 자신의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외식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여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만 그럴듯하지 말고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하는 경건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이러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의 거짓 교훈에 따라 흔들리던 자들의 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사랑을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물질과 또 돈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게 대하는 그러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을 디모데에게 할 것을, 그 사랑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는 믿는 자로서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받는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고, 또 온유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과 거짓 교훈과 그런 것들 속에서 분노와 폭력으로 그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과 탐욕 그리고 헛된 것들을 피하고 이러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따르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따르라라는 표현은 이렇게 살면 좋으니까 한번 살아봐 하는 권유의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렇게 사는 것보단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봐 라고 권유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분투하다, 막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다 라는 그 분투하다, 또 마라톤에서 전력 질주하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따르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숨을 걸고
또 심장이 터지도록 이것들을 추구해라, 이것들을 이루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12절에 또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냥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든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싸워서 지켜내고 이루어내야 한다 하는 문제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싸움, 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룰 정도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인데 이런 치열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영생을 취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아갈 때 먼 미래가 돼서야만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치룰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면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과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반대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치열하게 따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은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바울은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 앞에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치열한 싸움은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피를 흘리며 분투할 정도로 싸우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건강 달리기처럼 하면 좋은 것, 힘들면 좀 걸어가도 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이전에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를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12절 뒷부분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식 때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식이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증인인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모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며 하나님과 또 공동체 앞에서 이러한 선언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나이가 돼서 어떤 행사의 일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최전선에 뛰어들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전력 질주하듯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하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편한 삶, 또 고상해 보이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셨듯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고 험한 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적당히 해서는 흠도 많이 생기고 책망받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적당히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또 책망받을 것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이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명령들이 내가 너한테 그냥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일을 명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일을 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힘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분입니다. 또한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삶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망할 것 같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를 믿음의 싸움에서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지혜롭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믿음을 지키다가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존귀와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란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이러한 선한 일들을 어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것 중에 좋은 것밖에 없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또 책망받을 것도 없이 완벽하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만약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100%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100%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난 원래 못해. 나 원래 그런 존재인 걸 어떡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적당히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안 되지만 분투하며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싸움 중 우리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할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고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서 싸워 나가고 또 미끄러지면 다시 또 일어나서 싸워 나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미끄러지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는 그러한 100%의 싸움이 아니라 넘어져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일어나고 미끄러져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분투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에 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점검해 보았는데 내 삶에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피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이것이 안 되면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피해야 될 것을 따르고 있는지, 따라야 될 것을 피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정말이고 전부이십니다. 또 믿음을 지키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누리는 우리 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고상한 삶,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죽기까지 피 흘려가며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혹시 내 삶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어려움 없이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좁고 험한 길,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그것들과는 정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혹시 나도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역시 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싸움의 길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다툼과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